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민라디오 DJ 이마경 목사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말을 잘 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말은 마음을 드러내지만 경청은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상대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맥락, 그리고 작은 이야기까지 주의 깊게 듣는 것, 바로 경청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말없이 기다리는 그 순간들 속에서 그 마음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누군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경청으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서로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며 오해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경청은 말보다 느리지만 멀리 더 깊이 전달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의 귀 기울여 경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은 주변의 다른 누군가의 말에도 진심으로 경청해주는 소중한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참 행복하겠죠. 그런데 바로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리길 바라며 첫 찬양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새 노래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네, 시편 40편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끌어내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두사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함도 부족함도 가장 잘 알고 계시지만 할 수 있다 하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그분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혹여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곤고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내 말에 경청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청취자님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전진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에 함께 귀 기울여 경청해 볼까요? 자, 이번엔 어떤 후기를 남겨주셨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숙님의 후기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샬롬 만민라디오 행복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첫 찬양 진행부터 감동되어 찬양을 따라 부르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만민라디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찬양을 따라 부르며 행복해하는 우리 박명숙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참으로 행복한 삶이죠. 세상의 어떤 것과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화려하지 않아도 또 가진 것이 적어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은 기쁨과 행복 그 자체인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듣고 계실 우리 박명숙님 행복한 후기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나장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행복 찬양을 들으니 입가에 웃음이 지어집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백이겠죠. 거기에 우리 만민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시는 성결의 복음이 있기에 더욱더 행복 찬양이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든 코너마다 은혜와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회 방영된 감동의 사운드 극장 내가 만민 중에까지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만민의 사랑 만민라디오 제작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행복이 더해지는 만민라디오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난해 들려드린 행복 찬양 중에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님들께서는 말씀에 따라 참된 행복을 소망하시기에 이 찬양을 통해 전해지는 그 감동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후기로 자주 인사드리는 애청자시죠. 우리 나장훈님에게도 갈수록 그 행복이 더해지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민정님의 후기입니다. 오랜만에 들은 행복 찬양 만민라디오에서 들으니 특별하게 와 닿는 건 왜일까요? 좋은 선곡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전사님 목사고시 잘 치르신 것 축하드립니다. 꼭 좋은 소식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사운드 극장을 통하여 원로 목사님의 일생에 대해 다시 한번 은혜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성기용 전도사님의 목사고시 소식에도 축하해 주셨는데요. 참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성기용 전도사님이 많은 일정 가운데서도 큰 응원이 되셨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 만민 라디오에서 들으니 더 특별하게 와닿는 것, 우리 청취자님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그건 아마도 만민 라디오와 우리 청취자님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죠. 최후에 웃는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자주 웃는 사람이 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민 라디오와 함께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행복한 웃음이 삶에 가득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서민정님 후기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크리스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행복이라고. 만민특파원 김선호 장로님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전해주시는 해외 지교의 소식은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출장 잘 다녀오세요. 사운드 극장 최고예요. 자세를 가다듬고 두 눈을 감고 장면들을 그리며 행복하게 잘 들었습니다. 또 구수한 사투리까지 완벽하여 다음 시간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사운드 극장 파이팅! 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는 크리스탈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호 장로님께서는요, 이미경 목사님과 함께 콜롬비아 페루 출장을 마치시고 5월 7일 입국하셨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크리스탈님처럼 원로 목사님의 유년 시절의 장면이 그려지는 것 같은 생생한 사운드 극장을 들으며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만민 라디오 제작진 응원합니다. 사운드 극장 파이팅! 네, 행복한 후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베스트 후기로 선정되실까요? 제가 첫 번째 선정한 후기는 바로 크리스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정되신 분은 만민라디오 사이트에 닉네임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잠시 후 만민특파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만민의 새로운 도약과 비전 2025 만민 찬양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만민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참가 대상은 본교회 및 국내 지교회 학생 이상, 솔로, 듀엣, 중창 모두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자는 5월 5일 월요일부터 5월 25일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심사는 5월 25일 주일 저녁 예배 후 라이브 심사로 진행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지구촌 하나, 만민에게 전하는 글로벌 사연과 간증, 만민은 하나, 만민의 해외 소식. 만민의 해외 소식. 안녕하세요, 만민특파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만민중앙교회 해외 주교회 및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하는 만민특파원 시간입니다. 오늘의 해외 소식을 전해주실 만민특파원 손영락 장로님께서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민특파원 손영락 장로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온리바이블에 남겨주신 해외 성도님들의 생생한 후기를 짧게 전해주셨는데요. 네. 유튜브 또 루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하게 설교 선교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물론 저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고요. 네. 지난 4월에 부활절 공연이 있었는데요. 네. 저도 이제 공연팀의 싱어로 함께 참여해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활절 공연을 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네. 이 젊은 청년들이 네. 그 연기 또 무용 네. 찬양 등 하는데 네. 거기 보면 처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열심으로 네. 또 하면서 연기도 늘고 네. 무용도 늘고 찬양도 네. 늘고 하는 걸 보면서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해준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랄지라도 어릴 때부터 이 만민은 기동문하고 활발하게 뭐 무용이면 무용, 찬양이면 찬양, 뭐 성극, 기타 공연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온리 바이블 후기에 이어서 극한의 추위 시베리아와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 성도님들의 간증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는데요. 예. 이 장로님이 러시아 유학 시절에 경험한 이 극한 추위의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예. 우리 손영락 장로님 외국어 이름이 로냐잖아요. 예. 로냐. 네. 그렇다면 이 유학 시절에 만들게 된 건가요? 예. 91년에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네. 러시아 유학의 길이 열리잖아요. 네. 그 당시 저는 이제 청년이었는데 네. 장래를 꿈꾸며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를 기도하는 중에 네. 러시아 유학의 기회가 와서 네. 가야 되겠다. 네. 그런 강한 마음이 들어서 네. 러시아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여서 북한을 비롯한 공산 국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참 담대한 결정을 하셨네요. 네. 이 기도 중 결정하게 되셨다니 이렇게 은혜로운 스토리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그 러시아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요. 네. 러시아어를 아예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갔어요. 아, 그렇게도 유학을 네. 가나요? 짧은 시간 준비하다 보니까 네. 알파벳도 다 못 외우고 갔거든요. 그래요? 알파벳이 자음 모음 이렇게 알파벳이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 다 못 외우고 간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네. 언어 연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은 저 혼자였고 네. 이제 일본, 중국에서 온 학생들, 네. 또 유럽 학생들 4명, 이렇게 네. 8명이었는데 네. 그 러시아가 이제 개방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참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네.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러시아를 배우고 이제 러시아 유학을 갔기 때문에 네. 러시아를 이제 처음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러시아 발음 중에 네. 이런 발음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이태리어나 스페인어 이런 네. 데도 있는 발음이긴 한데요. 네. 이게 한국 사람들 또한 이제 동양인들한테는 네. 상당히 어려운 발음입니다. 네. 이 청취자님들도 한번 해볼까요? 아르르입니다. 아르르. 오, 시장님도 조금 되시는 것 같은데. 돼요? 네. 그런데 저는 좀 많이 어색해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한 반에 4명이 아시아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네. 나머지 3명이 다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발음이. 네, 이 발음이 발음이. 아르르 발음이 안 돼요. 아르르 발음이 안 근데 된다고요? 오로지 저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발음이 딱 되니까 선생님이 야, 너는 혼자 아시아인인데 오, 너는 발음이 되네 하고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기분 좋게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네. 근데 그날 숙제를 내주신 게 뭐냐면 네. 내일까지 네. 이제 이름을 하나씩 지어가라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네. 근데 러시아 이름 중에는 이제 냐로 끝나는 게 많아요. 냐? 예를 들어서 뭐 소냐, 제냐,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냐로 끝나는 이름들이 러시아 이름 중에 네. 많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냐라는 이름을 넣고 르 발음을 내가 잘하니까 이거를 넣어서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 근데 아를 넣어봤어요. 라냐? 아라냐? 이게 별로 안 이쁜 거예요. 리냐? 이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모음을 넣어보다가 오를 넣었어요. 네. 로냐? 이름도 괜찮고 이쁘고 발음도 잘 되고 그거 괜찮았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해서 로냐란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이름을 짓고 그 뒤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사역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스라엘 가서 이제 저를 소개할 때 네. 제 이름은 로냐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 네. 그분들은 전부 로니 이러는 거예요. 로니? 네. 그래서 물어봤죠. 왜 로니라 그러냐 그랬더니 히브리어 단어 중에 네. 론이라는 단어가 있고 론이라는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뭐 론의 뜻이 뭐냐 물어봤더니 기쁨, 기쁨. 네, 조이, 기쁨이란 말인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한국어 이름이 영락인데 네. 영생복락, 영이 기쁠 영자거든요.
그 러시아에 그냥 가서 제가 좋아하는 발음대로 로냐라고 이름을 졌는데 네. 그 이스라엘 사역하다 보니까 그게 로니로 들리다 보니까 그게 한국어 이름이랑 뜻이 상통하는 그런 기쁨이 된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와. 소련 붕괴 직후에 러시아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로냐 장로님을 지금의 해외 선교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이 세심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느껴져 더욱 은혜롭네요.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또는 구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네. 우리 장로님께서 더욱 감동이 되는 건 아마도 학창 시절 기도하며 러시아 유학을 하게 되었고 이어 지금의 해외 선교를 이루어 가시기까지 그 순간순간에 우리 장로님의 삶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크신 사랑을 항상 느껴오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느껴봅니다. 자, 그럼 우리 장로님 오늘의 해외 선교 소식 궁금한데요.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나요? 네, 우리 몽골 만민교회 밧저릭 선교사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몽골 소식이군요. 해외 선교 소식을 듣다 보면 마치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것 같아서 신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몽골로 떠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몽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있죠? 네.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네,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은요, 몽골의 영웅이면서 그 당시 동아시아, 중동, 유럽을 차지할 만큼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네. 13세기, 14세기에 걸쳐서 몽골은 서쪽으로 계속 진출해서 네.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유럽까지 정복하는 그래서 단일 민족으로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그런 제국이 되었죠. 네. 근데 이제 몽골 민족은 대단한 게 말을 타고 이동을 하고요. 네. 유목민답게 천막 생활하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게 되게 용이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작은 내륙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여담으로 몽골 민족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말을 탈 줄 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주인공 밧저리 선교사는요 심지어 예. 말을 아주 잘 타요. 네. 저도 선교 출장으로 2년 전에 몽골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같이 갔었죠. 예. 먼저는 우리와 거의 같은 친숙한 예무에다가 한국인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에 많이 놀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한국 기업도 많이 진출을 하여 우리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신기했죠. 예를 들어서 뭐 C 편의점, 네. G 편의점을 들어가 보았는데요. 한국에 있는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뭐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밥한바, 거부갈, 설레임, 한글로 써진 그런 아이스크림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네, 그리고 K 문화의 세계화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네. 또 거리를 걷거나 자동차로 이동할 때 풍경을 보면 네. 여기가 한국인지 몽골인지 모를 정도로 한국과 흡사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몽탄 신도시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우리 그 동탄 신도시가 있는 것처럼 빠르게 한국의 건축 문화나 기타 여러 문화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서 부르는 애칭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한국 문화 열풍에 밧저리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열심히 선교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밧저리 선교사님은요. 네.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네. 한국에 와서 네.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 가족은 1999년에 돈을 벌기 위해서 몽골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그 당시 이제 원로 목사님 누님 되시는 네. 이정순 권사님께서 네. 그때 전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네. 음식을 준비해 갖고 네. 이 집을 찾아가셨대요. 아, 예. 근데 처음에도 문을 안 열어줄 때도 있고 예.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지금은 집에 없는 것 같네. 혹시 안에 계시면 맛있게 드시고 내일 주일에는 교회 같이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매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결국 그 정성과 열정에 감동이 돼서 이 가족들도 한 번은 교회를 꼭 가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정순 권사님은 원로 목사님의 둘째 누님이 되시는데요. 네. 이 권사님께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전도에 힘쓰셨던 분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주지 않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회를 나오고 나서부터 얼마 후에 네. 밭자리 선교사 어머니가 최채계 집사님이시거든요. 네. 그 집사님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갖고 예. 계단도 잘 못 오르고 또 한 번 앉으면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네. 원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나갔대요. 네. 근데 원로님 목사님께서 네. 신이 허리를 숙으시고 앉으셔갖고 네. 그 무릎에 신 이제 손을 얹으신 다음에 아주 정성껏 네.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무릎 통증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네. 밭자리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네. 무릎 통증 없이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네. 이제 몽골에서 몽골 만민교회를 섬기면서 집사님으로 네. 사역하고 계시고 네. 또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아주 건강한 모습을 배웠는데 네. 그런 간증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최채계 집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게 되셨네요. 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밭자리 선교사님의 가족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네. 또 특별한 체험이 있었는데 네. 그때 2002년이에요. 네. 수련회 때 네. 이제 밭자리 선교사가 이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네. 수천 명이 모여서 이제 막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거죠. 네.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분도 네.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네. 이제 하얀 한복을 입으신 분이 네. 다가오시더니 네. 이제 밭자리 선교사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더래요. 네. 근데 갑자기 마음이 엄청 뜨거워지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이봉님 원장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때로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네.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네. 기도의 어머니 우리 이봉님 원장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를 도와주셨을 때 우리 밭자리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 후로 이제 밭자리 선교사님이 신앙이 아주 뜨거워졌고요. 네. 말씀 무장을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루 10시간씩 일을 했대요. 와. 10시간씩 일하면서도 네. 하루에 그 당시 원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10개씩 들었다고 합니다. 와. 그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좋아서 네.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영혼육 이런 네. 주옥 같은 말씀들을 열심히 들었고요. 네. 그 바쁜 와중에도 네. 이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을 몽골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10시간씩 일하면 몸도 피곤하고 시간도 충분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하루에 설교 테이프를 10개씩 듣고 번역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네요. 네, 그렇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선교사님은 그 당시 이렇게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네. 교회에서 집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네. 단일 철야, 네. 각종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렸고요. 네. 이제 하루는 기도 중에 네. 이제 죽어가는 몽골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네.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그 당시 선교 훈련했던 MMTC의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몽골 선교사의 사역을 준비하며 이루어갈 수 있으셨네요. 네. 우리 밭자리 선교사님 그래서 2005년 8월 7일 원로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고요. 네. 2007년에는 지금의 사모님을 전도하였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모님 절자야 사모님은 네. 대학을 졸업하신 아주 엘리트신데 네. 이제 공항 세관에서 일을 하면서 네. 우리 밭자리 선교사님 사역을 잘 돕고 계십니다. 네. 몽골의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밭자리 선교사님과 또 교회의 든든한 힘이 되신 우리 절자야 사모님께도 참 감사합니다. 몽골 만민교회는 언제 개척하게 되었나요? 네, 몽골 만민교회 이제 밭자리 선교사님 2008년부터 개척을 해서 네. 담임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고요. 네. 몽골 만민교회 성도들은 본교회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고 있고요. 네. 또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또 밭자리 선교사님이 또 이제 손수건 집회를 통해서 이제 영혼들이 치료받고 또 은혜를 받다 보니까 네.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고요. 네. 또 그런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네. 본교회 연단의 시간이 있을 때도 네.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서 본교회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네, 참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하는 몽골 만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십니다. 아멘.
또 은혜로운 것은 우리 밧자리 선교사님은 네. 2005년 파송한 후부터 지금까지 네.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네. 원로 목사님께 그리고 현재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 네. 선교 서신을 보내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매주 보내다 보니까 네. 얼마 전에는 1000번째 서신이 왔습니다. 네. 매주마다 서신 보낼 때 사랑하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 보내는 몇 번째 서신 이렇게 제목으로 오거든요. 네. 1000번째 서신이 얼마 전에 왔습니다. 오랜 시간 변함없이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정성과 사랑이 있어야 하죠. 네. 참 은혜롭고 또 복되시네요. 네, 이렇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밧자리 선교사님 통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고요. 네. 그 1000번째 서신이 왔을 때 네. 아주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네. 전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몽골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밧자리 선교사님 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만민특파원에서 소개해 드렸으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실 텐데요.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네, 현재 우리 몽골 만민교회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네.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네.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그 전에 이제 건물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네. 거기를 이제 모여서 못 하게 됐잖아요. 네. 현재는 그래서 이제 밧자리 선교사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네. 이제 성전 터 땅을 구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 대출 등을 통해서 이제 재정이 준비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네. 신속히 잘 되어져서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취자님들, 성도님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또 만민특파원을 통해 선교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기쁨의 의미를 가진 장로님의 이름 사연에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몽골 만민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밧자리 선교사님의 은혜로운 소식을 들으며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져서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해외뿐만 아니라 본교에서도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힘써야 되겠다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선교에 힘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청취자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그럼 이제 장로님과 함께 소중한 후기 소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은혜 AH17님께서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는 것을 보니 너무 감동입니다. 귀한 방송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만민 라디오를 통해 참 능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충만히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신 은혜 AH17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은숙님의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DJ 목사님. 만민 라디오를 들으면서 처음 저희 교구로 오셔서 인사하셨던 모습이 떠올라 용기 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그 당시 저도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였는데요. 저희 가게에 오셔서 바삐 움직이는 저를 보시며 빙그레 웃고 계셨어요. 무엇을 드릴까요? 했더니 새로운 교구장이라 하시면서 웃으셨죠. 그때의 모습이 가끔 생각납니다. 민망하지만 지금의 머리색도 참 멋지십니다. 제 기억으론 처음으로 교구장님으로 오신 것으로 기억해서요. 그때 제 아들 나이가 5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되어 28세, 이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초신자 시절 신방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저희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먼 전라남도 장흥에서도 더 골짝골짝 들어가는 먼 곳까지 오셔서 우리 시아버님께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갔던 집사님의 어머님의 그 동네에 사셨는데 거기까지 가셔서 기도해 주셔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감사의 표현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 만민 라디오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만민 라디오 제작진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DJ 임하경 목사님, 만민의 힘이 되어 주셔서 고맙고 참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족했구나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김문숙님께서 실명으로 후기를 남겨주셔서 제가 이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 보니 마치 엊그제같이 그 광경이 떠오르는데요. 저도 이렇게 후기를 통해 만민라디오에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이 되어 계신데 당시 우리 권사님께서 워낙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도 감동이 되었답니다. 권사님을 보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군요. 변함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에 저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장례 조문을 가서 그분들에게 기도해 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고요. 또 먼 곳이긴 했지만 이것저것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제게는 편안한 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잊지 않고 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니 저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만민 라디오를 통해 함께해요. 네, 이건 뭐 거의 사연 수준인데요. 그렇네요. 아주 내렸습니다. 예. 네, 이어서 은희유님의 후기입니다. 할렐루야, 첫 찬양 행복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한 절 한 절 찬양 가사가 힘이 되고 저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 자체입니다. 찬양 선곡이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다니엘 철야 때 오 신실하신 주를 부르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를 부르면서 오열을 하기도 했어요. 내년이면 90세이신 권사님들과 저녁 예배 후 호호하하면서 집으로 오면서 이마경 DJ님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특파원 코너 케냐 지성전들의 은혜로운 소식도 당회자님의 찬양도 들으면서 참 행복한 만민 라디오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만민 라디오 제작진이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떤 찬양을 들려드리면 좋을지 기도하며 고심해서 선곡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들으며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합니다. 만민 라디오와 찬양에 함께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희우님의 행복을 담은 댓글마저도 미소가 지어지네요. 소중한 후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장로님과 댓글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 베스트 후기 선정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베스트 후기 은희유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정되신 은희유님 축하드립니다. 만민라디오 사이트에 닉네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소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한 해외 선교 소식을 기대하며 장로님을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만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행복하고 좋은 선교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안에 늘 거하고 계신 주님의 평안이 지은 내 안에 넘쳐나는 기쁨으로 나를 감싸 안으며 주님 사랑으로 안아주시네. 넘치는 주 사랑 내 안에 있으니 나의 삶은 평안과 안식뿐이네. 나의 삶은 주께서 주관하시니 더 이상 아픔도 없어. 고통과 슬픔은 이제 곧 사라져. 나의 삶은 평안과 안식뿐이네. 나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주님 안에
이제 곧 사라져 나의 삶은 평안과 안식뿐이네 나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넘치는 주 사랑 내 안에 있으니 나의 삶은 평안과 안식뿐이네 나의 삶은 주께서 주관하시니 더 이상 아픔도 없어 고통과 슬픔은 이제 곧 사라져 나의 삶은 평안과 안식뿐이네 나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2025년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춘천 만민교회 김민주 권사입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부활하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로 올해 3번째 출품하였는데요. 2번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신앙 안에서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 대상. 둘째는 기도처 방문하여 당회장님과 함께하기. 그리고 셋째는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함께 행복한 성지순례 다녀오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이루게 되었습니다. 혼자 작품을 만들다 보니 몇 개월 전부터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를 위해 기도하며 구상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한 번은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 묘소에 방문을 하였는데요. 주변의 조화들을 모아다가 정리하던 중 원로 목사님의 기념비에 적혀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올리는 고백의 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글을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 작품에 적용하기로 하고, 한편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또 한편에는 원로 목사님의 고백의 글을 장식하였습니다. 또한 부활절의 의미를 가득 담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하다 보니 작년에 했던 사이즈로 70x70 사이즈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올해는 정해진 사이즈가 50x50이어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이즈를 50x50으로 줄이는 과정에 다시 다 해체해서 새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시 만든 덕분에 저의 작품이 선정되지 않았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작품도 너무 잘 만드셨는데 제가 대상을 받은 것이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이번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 대상을 수상하신 김민주 권사님의 사연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김민주 권사님은 이번이 3번째 출품이었다고 하네요. 2번의 장려상, 그리고 이번엔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우리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그 모든 시간 속에 권사님의 신앙과 마음을 담아낸 작품이기에 그 결실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또 소중한 사연을 만민 라디오를 통해 전해주셔서 우리 청취자님들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니 참 좋네요.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의 묘소에서 새겨진 글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순간의 울림이 작품으로 이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전하는 예술이 아닐까요? 3가지 버킷리스트 중 첫 번째는 성공하셨으니 남은 2가지도 꼭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우리 김민주 권사님의 작품 속에 가득 새겨진 부활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연 감사드리며 찬양 보내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 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 회장님의 다국어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온리 바이블과 현대인들의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주는 당 회장님의 찬양 모음이 수진리 미니스트리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온리 바이블은 13개국 다국어 자막과 6개국어로 더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책을 읽으시나요? 독서는 계절을 타지 않아요. 당신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임학용 목사. 성기영 전도사가 추천합니다. 책을 읽읍시다. 때로는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줍니다. 오늘 또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쌓아가는 책을 읽읍시다 시간입니다. 우리 성기영 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기영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네.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던 전성도 원로 목사님 저서 읽기 행사가 마쳐졌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영적 성장 프로젝트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요.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의 저서가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네.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읽으며 말씀을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해 나갈 수 있어서 저도 참 좋았습니다. 네.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읽으면 이 한 장 한 장이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맞습니다. 기도 내용도 풍성해지고 말씀이 더욱 내 안에 담기는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네, 모든 책이 다 은혜로웠지만 전도사님은 이번 영적 성장 프로젝트에서 어떤 저서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특별히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책이죠. 네. 이 지혜 책자가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이 없는 마음 등 한 가지 항목도 놓칠 수 없는 보배 같은 말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책자들도 다 은혜로웠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각자가 은혜 받은 저서들이 있었을 텐데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도 제목 삼으시고 읽어서 2025년 풍성한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그럼 오늘의 책을 이어서 소개해 볼까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혜 책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지혜의 내용은 바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입니다. 목사님, 네. 긍휼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 부탁드려요. 네, 긍휼의 사전적 의미로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죠. 이 지혜 책자에서는 더 깊은 영적인 뜻을 설명해 주는데요.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멘. 해일 같은 죄의 파도에 빠진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려는 마음이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영혼이라도 네. 포기하지 않고 네. 끝까지 구원받도록 품어주는 긍휼의 마음은 선한 열매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선한 열매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선한 열매란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베풀었을 때 얻어지는 모든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는 하나의 짝이 되죠.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은 긍휼 자체인데요. 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요. 목사님,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로 누군가를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용서의 긍휼을 베풀기 위한 핵심은 바로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도 상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지요.
명백히 자신이 진리이고 옳은 일이니 자기 입장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상대의 마음을 얻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지요. 목사님, 그런데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는 가족을 이해한다고 네, 내가 주일에 교회에 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비진리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안타깝게 또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그 가족을 위한 사랑의 기도를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지혜를 받으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요. 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이네요. 네, 상대의 입장이 되어줄 때 미운 것이 아닌 이해하고 안쓰럽게 여겨주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스럽게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네. 이어지는 내용은 징계의 긍휼입니다. 네. 징계와 긍휼은 서로 반대의 입장인 것 같은데 징계의 긍휼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용서와 징계는 상반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에 속한 징계는 판단, 정죄,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징계이기에 생명을 살리는 선한 열매가 맺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징계는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열고 변화시키게 되는데 반대로 사랑이 아닌 감정과 혈기로 하는 징계는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주저앉혀 버리게 합니다. 아멘. 그런데 징계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연다는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랐습니다. 고차원의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주님께서 그 예시를 보여주셨죠. 아멘. 바로 예배에서 교회를 책망하실 때인데요. 먼저 잘한 일을 칭찬하시고 마음 문이 열렸을 때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셨다가도 또 힘을 잃지 않도록 칭찬거리를 남겨두어 다시 한번 칭찬하시며 격려하셨죠. 네. 이것이 바로 이 상대의 마음을 여는 지혜입니다. 아멘. 상투적인 태도나 마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상대방을 위한 사랑의 마음과 기도가 꼭 필요함을 느껴봅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구제의 긍휼인데요. 목사님, 구제의 긍휼은 어떤 건가요? 이 구제의 긍휼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베풀어야 해요. 말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하죠. 그렇게 가장 먼저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들은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군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네. 구제하는 것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이것이 왜 지혜가 되는 것인가요? 예, 구제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진실함으로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죠.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비다도 그랬고 고넬료도 그랬었죠. 네, 진실한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반면에 책에서는 구제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믿음의 가정을 구제하되 술이나 도박에 빠져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불법을 행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며 축복이 아닌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도 긍휼의 지혜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예. 용서의 긍휼, 징계의 긍휼, 구제의 긍휼을 통해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큰 영광을 누리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그런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도 은혜로운 내용으로 잘 준비해 주세요. 그럼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청취자님들이 남겨주신 후기 소개해 볼까요? 네, 청취자님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예순 청취자님께서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사운드 극장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 어릴 적 모습 다시 들으니 더욱더 감동적입니다. 목사님, 제 댓글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라고. 감사합니다. 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들어도 이렇게 감동적인 이유는 진실함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로 목사님의 삶이 진실하셨기에 우리도 계속해서 그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사운드 극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이어서 익명으로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늘 잊지 못할 목자님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 목자님의 눈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제가 이 재단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과 두 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만민이어서 행복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마도 사운드 극장 내가 만민 중에 1회를 들으시고 감동의 후기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1회는 원로 목사님의 유년 시절이 나왔는데요. 또 어떤 일화가 공개될지 다음 회도 기대됩니다. 곧 이봉님 원장님도 등장하시겠죠? 기분 좋은 기다림으로 앞으로의 사운드 극장을 위해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JJS1533 청취자님의 후기입니다. 원로 목사님 유년 시절을 사운드 극장에서 재현하니 재미도 있고 원로 목사님이 설교 중 어릴 적 얘기해 주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전문 성우들이 아닌데 목소리 연기도 잘하십니다. 만민 라디오의 새로운 즐거움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청취자님들이 사운드 극장에 관련된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네요. 원로 목사님의 삶과 말씀이 떠올랐다는 귀한 후기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회차도 많은 청취자님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정성과 기도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민 라디오 사운드 극장 내가 만민 중에 1회부터 많은 청취자님들이 호응해 주셨는데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전도사님, 그럼 오늘 선정한 후기는 누구신가요?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후기는 JJS1533 청취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후기로 선정된 크리스탈린, 만민 특파원에서 선정된 은희유님과 책을 읽읍시다에서 선정된 JJS1533님, 오늘의 사연자인 김민주 권사님은 만민 라디오 사이트에 닉네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들으면서 전도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사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 시간에도 은혜로운 원로 목사님의 저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을 주신 나의 예수님 높은 찬양해. 우리들 모여 사랑 나눌 때 기쁨 넘치네.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온몸과 마음 모두 주님께 경배드리네. 외로울 때에 시부되신 어두운 세상 밝히시니 영원히 찬양 드리세요. 우리 모두 할렐루야.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구원의 기쁨 되신 예수님 높은 찬양해. 우리들 모여 주 찬양할 때 기쁨 넘치네. 모든 것 주신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내 모든 영혼 나의 주님께 경배드리네. 외로울 때에 시부되신 어두운 세상 밝히시니 영원히 찬양 드리세요. 우리 모두 하나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네, 성경 열왕기하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모습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수많은 문둥병자 중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그의 중심엔 겸손히 듣는 귀, 온전히 행하는 믿음,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충성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변함없는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응답하셨는데요. 오늘은 그의 경청에 주목해 봅니다. 귀 기울인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일이죠. 나아만 장군은 계집종의 작은 말에도 귀를 기울였고 종들의 조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높은 자리와 많은 지식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작은 소자의 말에도 경청할 수 있는 선한 지혜가 있었죠. 요즘 세상이 바쁘고 사람의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조용히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더욱 귀해지는 시대입니다. 누가 말하든 어디서 전해지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사람은 오늘 또 축복의 통로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은 곧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니까요.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함께한 60회차는 여기까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감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감사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시고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와 행복한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경 목사님께서 선교 출장을 다녀오시는 관계로 제가 한 주 빨리 찾아뵈었는데요. 다음 61회 DJ 이미경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만민라디오 소식도 너무나 기대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DJ 이마경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 힘들고 지쳐 난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